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달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눈물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셨던 분들은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뭐 그 말씀 듣다가 졸았다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7절 첫 번째를 딱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딱 시작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이 첫날이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죠?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요일, 썬데이 이렇게 했었고, 이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일요일, 썬데이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7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일주일의 첫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금, 토, 주일.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는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지는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나갔었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 두 가지는 기독교와 뗄 수 없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모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한 주간의 첫날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첫 번째 기록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모여 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해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첫날, 그 주일날 실제로 모임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했었다라는 그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당시의 일요일은 퍼블릭 홀리데이가 아니었어요. 휴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일요일, 썬데이는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주 5일, 뭐 주 4일, 그전에는 뭐 주 6일, 뭐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건 없어요. 매일매일 일하는 거예요. 신분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로 만약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짬짬이 알아서 쉬는 거예요. 어떤 휴식이 보장되고 어떤 쉼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당시 일요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일요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까 쉬는 날 모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전 오후 일을 하고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저녁 모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미드나잇이 된 거예요. 자정이 된 거예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정이 된 거가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막 하다 보니까 자정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해서 온전하게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삶이 보장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 전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주일에 온전히 쉬면서, 우리는 이 캐나다, 미국, 이 북미 땅에 그 좋은 문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일을 반드시 쉬어라라는 어떤 그런 법까지 제정이 돼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캐나다나 미국은.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함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하루의 모든 그 힘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이자 라는 그 열망과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것은 단지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어떤 그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건 그냥 율법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이, 한 주간의 첫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주일에 또 다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예배들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고백 가운데 지켜지기를, 그런 고백 가운데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모였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요. 왜 모였냐?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나갔지만 이 떡을 뗀다라는 거는 성찬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던,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주간의 첫날 모임,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로 모였는데 그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그것을 내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걸 내가 기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모임의 이유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떡을 떼려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강론했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교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설교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강론했대요. 강론이라는 이 말의 뜻은 더 쉽게 설명하면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6시, 7시에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6시, 7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자정까지 만약에 바울 혼자 얘기했다면 그거는 너무 바울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듣기만 해도 약간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런 형식이었다면, 일방적으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다면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강론이에요. 서로 토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돼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하고 묵상하고 한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그냥 모여가지고, 누구 집, 어떤 사람 집이든지 상관없겠죠?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식사하고 밤 늦게까지 대화한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나의 삶에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어떨 땐 밤을 새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나누고, 들리는 말씀, 설교, 강론, 서로
토의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다 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예배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좋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 형식이 없고 아무 갖춰진 것들이 없고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막 화려한 것 같지 않은 모임일지라도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모였다고 했어요. 3층 다락방에 모였대요. 거기에 사람들이 촛불 켜놓고 등불 켜놓고 밤늦게까지 지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 있잖아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해봐야 할 사건이 나와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막 옆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텐데, 그죠? 일하고 와가지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막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막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가에 앉아서 자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3층에 있었는데 그 떨어진 청년을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 내려가서 봤더니 일으켜봤더니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군가가 떨어져서 정말 안타깝게 죽은 거예요. 바울이 같이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잘 살펴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면 그럼 한번 이걸 이제 픽처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서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그 위에 엎드렸대요. 죽어 있는 사람의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이렇게 안고 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엎드려서 안고 하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정확한 기록이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일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주일이라는 한 주간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면서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가운데 내가 다시 사는 존재다라는 걸 선포하는,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바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나는 인물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게 위에 엎드리고 안고 막 이렇게 한 행동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능력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가 스승이고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그 이어서 그 능력을 계속 발휘했고,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을 태워서. 그런데 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있는데,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 하 4장 34절을 보면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예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몸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각각의 이 뜻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한 그 행동을 기록해 놨잖아요. 바울의 이 행동은 의도적이었던 거거든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잖아요. 모든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건을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살린 사람,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살린 사람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예요, 과부. 이 당시 과부는 가장 마지널라이즈 돼 있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가장 약한 존재.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죽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사가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의 아들인데, 이 여인은 남편도 있고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자녀가 없어서 어떤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의 그 축복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막 두통을 호소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바울이 살린 유두고라는 사람은 누구냐? 유두고는 여기서 어린 청년, 학생 정도 되는 약간 한 10대에서 20대 그 사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두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로 노예들에게 쓰였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지금 힘든 어떤 몸 가운데 온 건데, 특별히 노예예요. 노예의 어떤 그런 고단한 삶, 자유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복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저녁 모임에 참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분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과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여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수넴의 여인이, 부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어떤 먹을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유드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어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분과 처지는 의미가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유일한 매러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느냐, 사모하느냐, 내가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느냐,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는 걸 내가 붙잡느냐,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쉬지 못하고 힘들게 일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나의 어떤 신분과 처지와 이 땅에서의 지위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날이 이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죠. 어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떡을 떼어 먹는 그 일이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크게. 근데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단순히 지금 이 모임 우리가 모였는데 비극적인 어떤 일이 있을 뻔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돼서
너무 위로가 됐다 라는 걸까요? 우리가 문맥을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위로의 이 진짜 원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내 곁으로, 내가 만약에 시진 형제를 위로한다 그러면 내 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곁으로 불러서 같이 그 온기를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럼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내 곁으로 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내가 너를 인도해. 라는 게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으로 와. 말씀으로 들어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그 말씀으로 너와 늘 함께 있어. 그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첫날 충만하게 보이는 말씀, 성찬으로 듣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누리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자들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 오늘 주일로 모였고 나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함으로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작한 이 고백이 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어떤 그런 우리의 영혼이 이 한 주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